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는 날인데 이 3장의 내용은 비교적 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세워지게 된 배경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유다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생기게 돼요. 약 7년 넘는 시간 동안 결국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마침내 한 7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대립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는가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는 강성하게 하나님이 세워가고 반면에 이 사울의 집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는 갈수록 그 세력이 약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시점이나 순간을 보게 되면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생겨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세워진 그 일에 관하여서는 그 뜻이 더 분명하게 서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쇠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그런 질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이런 세월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좋아지고 다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서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결국 그 일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넬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울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촌지간이었고 그는 사울이 다스릴 때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장수인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균열과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는 말을 하게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 까닭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서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을 떠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맹세하면서 분명히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의 이런 장로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런 말들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다윗에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이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거기에 잔치까지 배설을 하고 그 잔치를 통해서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그를 평안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이끄는 그의 부하들이 이 헤브론에 다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면서 다윗 앞에서 아브넬에 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왕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할 시민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들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다윗을 향한 어떤 원망도 섞여 있는 것이고 아주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모든 태도가 거짓되고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이 한 일이 뭐냐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이 요압을 불러내서 다시 이 헤브론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아마 속였을 것이에요. 다윗이 당신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헤브론으로 다시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한 일이 뭐냐면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서 이 아브넬을 불러낸 다음에 아브넬의 이 배를 찔러서 거기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30절에서도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줘요.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는 계속적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너도 나의 동생을 죽였으니 내가 너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수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넬이 아사헬, 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죽습니까? 이 아브넬이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아사헬이 계속 이 아브넬을 쫓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따라오지 마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 아사헬이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이 아브넬에 의해서 칼에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계속적으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을 살해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면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그 애가를 부르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도록 그가 다윗이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음식을 권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많은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죽여놓고 거짓되이 그가 애도하는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36절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일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하였고 아브넬 비록 이제 대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의 존재감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친을 맺기로 돌아왔을 때 기뻐했을 것인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다윗 왕이 죽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존중하게 여기고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결국 악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존귀하게 값지게 여기신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서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모와 그들의 모든 일들은 갈수록 쇠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저희들이 성도로 부름받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한 시점만을 보고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희들에게 주신 순종의 걸음을 묵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저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거나 또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